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란 말을 드렸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데, 내가 죄인 된 건 사실 나 때문이 아니야. 한 사람.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노상 흔들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자꾸 난데, 성경을 보면 내가 아니에요. 한 사람. 누구예요? 성의 아가예요. 아담. 그게 씨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오고, 예? 사과를 심으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올라오고, 그 씨대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인류의 시조, 씨앗과 같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시 자식을 낳으면 죄인을 낳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너 성질 나쁘다, 너 무슨 거짓말만 자꾸 이러는데, 그건 억울해. 왜? 이미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건 내가 아니야. 조상. 이걸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너 왜 그래? 근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게 생긴 걸. 어? 참 답답하다고요. 나보고 야, 너 왜 채씨여?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채씨를. 내가 채씨를 택한 일도 없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채씨지. 거기다가 뱀눈인 걸 어떡하냐고. 어? 너 뱀눈이야, 이 자식아.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은 자꾸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긴 사람을 자꾸 야단치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라고. 왜?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니? 원죄라고 그런다. 원죄.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게 되고 죄값을 받는 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누가 죄 지으려고 합니까? 안 짓고 싶어. 그런데 원함은 있으나 내게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 성질 안 내고 싶어. 그런데 그냥 그놈의 성질이 그냥 터져나와.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나는 한참 부드럽게 한다고 그러는데 너 말투가 왜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가끔 나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철 스님이 그분처럼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에? 출가,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데 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해탈한다고 하니까. 또 득도 누우지 않고 무릎 꿇고 8년 동안을, 에? 그분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한 줄 알아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사, 서양 철학, 서양사를 책을 다 읽었어.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성경을 엄청 읽었어, 그분이. 그래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나 또 유튜브를 다 자꾸 찾아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예요? 해탈 되더라? 안 되더라. 근데 불교에서는 그분이 막 진짜 큰 스님이고 막 안 되더라고, 자기 지옥 돌이다 그러니까. 근데 아니요, 내가 알잖아요. 해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미화시키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인간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보면 안 돼. 나도 많이 해봤거든요. 안 돼요. 조금 좋아지기는 하지만 해탈 안 돼.
완전한 사람 안 돼. 그래서 안 해본 사람 말도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의식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아니요. 안 되는 거야. 죄를 가지고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바꾸냐고,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야. 한 사람. 출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내가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한 사람, 또 누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딴 교회와 달리 막 기도해라, 전도해라, 성경 공부해라, 막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런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건 별거 아니다 그 말이야.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돼야 돼. 새 사람이 되는데 그건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말이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걸,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는 걸, 나를 영생 얻게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짐을 하나 드는데, 나 생겨먹고 어떡할 거야 그대로. 내가 채취되고 내가 얼굴이 느리끼리 한 거 어떡할 거예요 그걸. 자, 여러분, 나도 몰랐을 때는 막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금식도 해보고 철회도 해보고 막 고행도 해보고 막 몸부림을 쳐보고 왜 안 될까?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교회 다녀서 착해지고 해탈하는 게 아니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요구하는 그것만 요구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왜? 그 생기고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짜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재미난 얘기는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어. 노름하는 사람이 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5개를. 5개, 10개를. 나중에 발꼬락으로 그러더래. 발꼬락으로.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아니, 생겨먹은 게 여러분 이렇게 쉽게 고쳐질 것 같아요? 우리를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억지로 고치려고 막 몸부림치면 더 힘들어지는데, 나중에는 내가 조금 나은 것처럼 그게 의식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네. 망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이야. 망치는 것도. 구원도 한 사람, 예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완전히 의로워져서 해탈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구원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자꾸 나에 잡히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 해서 될까? 자, 지금 내가 그 답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저 은행가 털으면은 한 100억 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털 수 있습니다, 목사님. 털러 갑시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 또 몰라 아직도? 야, 대단한 애들. 아니, 답이 딱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아주 쉽게 털 수가 있는데 목사님 따라만 와요. 100억 털을 수 있지. 갑시다. 그럼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어요? 미안하지만 안 가. 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거기 갈 일이 내가 보기엔 안 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요 죄가 싫어져. 그게 중요한 거야. 하라 마라가 아니고 죄 자체가 싫어. 막 100억 천억 그러면 싫어.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 지랄맞게 태어나도 괜찮아. 네. 태어날 때부터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괜찮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가 허물이 주음같이 붓고 목보다 크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예요. 너무 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잘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사무엘상 6절 7절을, 자, 오늘 제목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설교 전체 다 내용인데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벌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해하면 수지 맞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영혼 몸으로 돼 있어.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예요? 몸이요. 다 보이잖아요. 지금 딱 한 사람만 좋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보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오늘 지금 몇 사람이 목사님 옷 색깔 있는 거 입고 왔네? 네. 봄에 구색을 맞췄네? 그 또 내가 쟀지. 우리 딸이 하라고 그랬다. 우리 딸이. 아이고, 딸이 있어. 딸만 나만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 부르는 올 봄인데 아빠 색깔 있는 걸로 입어? 네. 엄마는 노란 걸로 입어? 네. 같이 쳐다봐. 노란 걸로 입었지.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알아봐. 잘 입으셨네. 잘 입으셨어. 누가 코디했나? 잘했네. 딸이 했지. 응? 사람은 뭐라고 한다?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본다. 어쩔 수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보다 중심이 뭐요? 정신상태, 마음, 혼. 근데 그건 잘 안 보이지만 좀 알아. 사람 정신상태는 모르기는 안 보이지만 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정신상태를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 영은 전혀 안 보이고 몰라. 근데 신앙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생각과 영,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키가 커요. 나보다 커. 키도 크고 몸도 막 크고 좋아. 그래서 백성들이 원함으로 왕을 삼았는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사울 가지고는 안 되겠다.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기름 부을 텐데 이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예. 근데 아들이 딱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는 지금 외모를 보고 있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너 아무나 기름 붓지 말고 그냥 너 보기 좋은 사람 기름 붓지 말고 내가 사인 내는 사람 기름 부어라. 그래서 큰아들 다 지나가고 없어. 아들이 다냐? 지금 소년 막내가 들에서 양치는 양치기입니다. 데려와라. 그는 양치. 왜? 여러분 그냥 목동하면 이상을 가지 문학적인 이상을 갖는데 양치기는 세수도 안 하고요. 그냥 텐트에서 양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데려와라. 딱 데려왔는데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이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택함으로 실패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 왜?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개 결혼하려고 좀 어떤 연결을 시켜보라고 그래요. 학교는 어디 나왔대요? 응? 직장은 어디 다닌대요? 재산은 좀 있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나요? 배경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키가 얼마래요? 나 처음에 연애하려고 그럴 때 키 때문에 빠꾸 맞았어. 그 키는 안 된다 이거야. 그 어떻게 안 된다는 걸 내가 뭐 알았다고 그래야지. 누가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 정도 키는 안 된대. 또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여자 만나봐. 다 약속 잡아놨으니 만나 그러길래 아버님 아직 나 안 갈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야 이놈아 키 커. 너는 적지만 너희 집사람은 큰 사람이다. 딱 결정 났더라고. 그게 이제 외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모.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 이 말을 오늘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오더니 뱀이 오더니 이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간 거지. 그러더니 선악과 봐라. 딱 쳐다보니까 막 보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 야 남자들 그랬네. 야 왜 저렇게 이쁘냐? 에? 거기서 일 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그랬더니 또 거기에 그러네 먹음직. 그것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먹음직. 그리고 그걸 그냥 지혜. 그것만 먹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안 딱 못하는 어디가 있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먹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왜 빠져요? 눈으로 보다가 빠져. 너무 이쁘네. 너무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사실은 우리 집에서도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야 음식을 만들 때
건강을 신경을 쓰고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참 아빠도 만약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 아빠가 안 먹어. 왜? 그래도 맛있어야지. 한번 야 신경 쓰지 말고 만들면 나중에 못 먹겠더라고. 일체 설탕 안 들어가고 뭐 기름 안 들어가고 그냥. 에? 알았어 중간중간 해달라. 맛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 에? 그러나 건강이 도움이 돼야 되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보암직 당장 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먹음직 맛이. 근데 식당에서 정말 너무 맛있는 건 살펴보라는 거지. 건강에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이단 얘기 들어봐요. 얼마나 말이 맞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리 인기가 있는, 그렇게 실패하거든요. 공산주의가 버티는 건 이론을 들으면 너무 좋아.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이요, 진실한 사람들은 갖다 뭘 붙이질 않아. 근데 사기꾼은 이것저것 그냥 맞춰. 사랑하는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인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생활조차도 뭐예요? 교인들이 이왕이면 건물이 잘 된 데 가려고 그러지 이런 데 안 오려고 그래. 응? 건물이 막, 그래 자꾸 교회가 돈 들여서 건물에다 막 돈을 엄청 투자하잖아요. 건물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막 대단한 찬양대가 있고, 예? 교육시설이 있고, 심지어는 막 상담사까지 두고 뭐 막.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유럽 교회가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엄청난 교회를 전하는데 지금 교인이 없어. 관광지로 끝쓴다. 관광지.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좋고 숫자도 많고 조직도 대단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조금 이런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미안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됐고 인정을 받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제일 가까이 했냐? 조영규 목사가 개척할 때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막 교인들이 은혜 받고 난리 나고. 근데 세계 최대 교회가 되니까 내가 딱 가보니까 조영기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한 시간을 말 그냥 조영기가 어떤 사람을 막 띄워주고 막 선전하는데 큰일 났네 이 교회. 언제 이렇게 됐을까? 가기만 하면 막 은혜스럽고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영기밖에 없어 그 교회. 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자꾸 외모를 보다 보면은 건물 보고 숫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막 올라갔다 이러다가 떨어져 버려. 왜?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외모.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 가운 못 입겠더라고요. 응? 가운 다 입고 그냥 가운도 막 색깔 있는 걸로 막 줄들인 걸로 하고. 점점 그러면 교인들 눈은 좋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겠더라고요. 그러냐 그때부터 야 나는 옷 가운 안 입겠다. 옛날에는 나 좀 입었으나 또 아니 이게 아니구나. 또 교회다 막 촛불 켜놓고 또 성가대가 색깔 옷 입고 쫙 서가지고 천주교 마냥
연기 펑펑 내고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옷 입는 걸 그냥 간소하게 교인들 입는 옷과 똑같은 옷, 그리고 막 순서도 막 거창하게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지금 개척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자. 할렐루야.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막 정장 안 하면 교회 못 오게 해. 그리고 장무석이 따로 있어 앞에. 막 이런. 그리고 담임 목사는 음식도 따로 줘야 돼. 따로 먹어야 돼. 전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에 빠지면 형식으로 가게 되고, 형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외모에 도란하지 말고 외식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는 저는 의식을 자제하려고 그래요. 너무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걸 최소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다른 교회 들어보기 좀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외모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 학력을, 자기의 경력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로 생각해. 전혀 성경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울은 외모가 대단한 충출해 폐하시고, 축출하지 않은 다윗을 기름 부으신 건 뭐냐? 내가 그 중심을 보고, 그 얘기예요. 다윗을 보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게 답이에요. 자, 내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삼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죄악의 도시에서 우상장사 아들이에요. 전혀 외적으로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삼으신 것은 내가 성경을 유추할 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외모는 불합격이야. 중심을 보신. 지금 교인들이 잘못하면 깜짝 놀랄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을 택하실까? 중심을 본 거야. 여러분, 다윗도 중심을 본 거야. 여러분, 다윗은요, 양칠 때부터 왕이 늙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버려본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세도 그렇고, 다 보면 기드온을 미디안과 싸워 이기할 때 기드온은 유약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당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불러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대에 종교적으로 막 학식이 있고 경력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 쓰신 일이 없어요. 전혀 예상 외의 사람을 택하고 불러서 쓰신 건 뭐냐? 오늘 성경 제목이 말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을 들어 쓰셨지 외모를 보고 쓰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성전 청소하는 소년이에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패하고 그 사무엘, 왜? 중심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도 목사로 조심스러운 건 되게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하늘나라 갔더니 이름 있는 목사가 아무도 없더래. 네. 왜 그러냐? 세상에서 외모로 인정을 받을 뿐이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부족하면 목사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귀한 복음 전해놓고도 버림을 받을까 주의한다.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복받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사람들이 때 막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신앙적인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요?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시고 헌금도 막 자루째 쏟는 아니야. 도랩돈 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너무 적어서 조심스럽게 드는 그 헌금을 합격! 말씀하시고 기도도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떠드는 기도는 불합격. 조용하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세리의 기도를 합격! 한 번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옥합을 깨서 막 붓고 울고 머리카락으로 막 발을 진짜 미친 짓이지.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이따구 짓을 하고 있냐?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런 얘기와 같아요. 너희들은 형식과 예를 따라서 나를 대우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중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이 여자의 일을 막지 말아라. 두고두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이 향수와 함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 장로 막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이런 사람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오늘 교회가 너무 막 건물, 숫자, 돈, 조직, 뭐 프로그램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이걸 두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에? 계급을 보지 않으세요. 물질 보지 않으세요. 중심. 오늘 여기 앉아도 하나님은 어른들이 아기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떠드는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셔. 복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외모에 외식에 빠지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될 수 있는 한 형식을 주의하는 이유 거기 있어요. 왜? 잘못하면 주님 없이 형식으로만 빠져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준비됐으면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칠 수 있지만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으로 영원히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나로 살면 거기가 조금 차이 날 뿐이지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뭐요? 나로 사는 걸 포기하고, 왜? 살아봤자 죄인이니까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그 말이에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정의를 살아는 것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이 붙어서 예수로 사는 것하고 어떤 게 쉬울까? 이런 땅에 우물우물 대답해봐요. 응? 예수로 사는 게 쉽지.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나 해봤어요.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아는 게 아니에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거기다 회칠을 해. 안 되는데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된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 책임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생을 누리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안 돼요. 왜 우리가 실망하고 고통나오니? 해버려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되는 것처럼. 그게 외식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나는 그 다행은 나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옥리에 채씨에, 예? 뱀눈에 하나 뭐가 빠졌지? 예? 아니, 채씨에 옥리에 뱀눈에 곱슬머리. 그걸 잊어버렸네. 안 돼요. 근데 나만 안 될까? 아니에요. 근본이 안 돼. 나는 성철 스님이 어떤 면에서 내 바람이에요. 그분이 거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불교의 대표로서 내가 거짓말쟁이고 나 지옥 떨어져 맞까지는 했지만 나 예수 믿는 소리 안 했는데 내 생각에 그분이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 왜? 우리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몸부림은 있는데 구원자가 없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불교의 책임자로서 예수 믿는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는 그분이 왜 알았으니까. 구원자가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인간이 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이 세상건요, 모든 것이 날짜가 있어. 날짜. 나 우리 집에서 한번 보니까 병이 많은데 한번 내가 체크해 봤더니 날짜가 지난 게 엄청 많아. 버려야 돼. 막 3년 지나고 막 이런 거 5년 지나고 날짜가 써 있어. 난 그래서 요새 날짜를 잘 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잖아요. 버려야 돼. 그걸 배설물을 하는데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냥 힘줘가지고 막 사흘 나흘을 그냥 나 못 버리겠다. 그건 바보야. 시원하게 버려야 돼.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은 날짜가 있다. 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개를 먹이는데 우리 교인 중에 오래됐네. 이전에 개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 울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장례식 거창하게 치러드려야지.
그날 나 부유금 가지고 올까?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개의 수명은 대개 뭐예요? 20년이요. 어떤 건 조금 전이고 어떤 건 후에까지 있느니만 20년을 전으로 아무리 좋은 개도 비싼 개도 죽으면 묻어줘야 돼. 자, 사람은 몇 년이야? 사람은 지금 100년을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90에서 100일 대개 살아요. 좀 더 뭐 105살, 110살 있어요? 좀 더 가. 그러면 미안하지만 땅에다 묻어야 돼. 어떤 애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죽었는데 어머니를 묻지 않고 방에다 몇 년 놨다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 것은 어머니 아버지든 아내 남편이든 때가 되면 버려야 돼. 내가 한빛교회 34년을 은퇴하고 못 버리겠어. 34년을 내가 거기서 막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내 떠나는 걸 안 좋아하니까 그냥 자식 같고 거기 남아서 좀 교인들을 돌봐주고 싶어. 그런데 법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어느 함양에 가서 엎드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들 같은데 이걸 두고 그냥 어떻게 떠나야 되는 의미 같아서 하나님 나 여기서 더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딱 보이는데 보니까 거기 막 부목사, 전도사, 장로 막 100여 명 이상이 교인들이 딱 내 앞에 있더라고. 내가 지휘봉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착착착착 막 내 목회할 때처럼 이유 없이 그냥 잘 움직여. 야, 참 좋은 군대다. 이제 그 환상이 딱 있다가 지워지더니 환상이 다시 또 똑같은 장면인데 내가 지휘봉을 가지고 흔드는데 하나도 말을 안 듣고 삐씩삐씩 웃어. 그 이상하네. 그래 나를 봤더니 옷이 제대복이야. 제대복. 그 전에는 사령관 옷이었는데 제대복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내 임기 끝났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끝났다. 떠나라. 알겠습니다. 뒤돌아 안 돌아보고 그냥. 왜? 날짜가 됐으니까. 그걸 안 떠나려고 막 그냥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만 당해.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세상 건 얼마 동안 먹는 거든 옷이든 자동차든 무엇이든 얼마 동안은 내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버려야 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에? 내 사랑 아내 자식들과 해도 때가 되면 헤어져야 돼. 이 세상 것은 얼마 동안이야. 날짜가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열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저는 그걸 알고 내 마음을 주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제일, 주님으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니 예수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을 감으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구원자야 돼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결혼 서약할 때 일생을 함께 하겠느냐? 네.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리고 시인하면, 우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그것까지 관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질 줄 믿고 여러분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2분 동안만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두겠다는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신 주님, 오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을 주님의 때 두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매이지 말고 배설물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시인할 때 저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편 23편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세상 거 가지고는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드리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요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마음 먹으면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영,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오직 구원자 예수, 나의 주인 주님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도 이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